네,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디 위에 앉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 손 안에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창조되어서 나누어 주시는데 굳이 떡이 몇 개 있는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떡이 없어도 얼마든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지 이제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알아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의 떡과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작은 양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숫자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작은 마음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암투병하고 있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카네이션을 사서 가슴에 달아드렸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빌려서 꽃을 샀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시고 되게 기뻐하셨죠.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그 꽃을 가슴에 달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작은 거 아닙니까?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린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것을 두고두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별거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또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넣었고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이 양을 주님은 따지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을 표현하려면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드린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2랩돈을 드리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은 떡을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떡을 주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 그 진실된 마음, 이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왜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는가? 2번째 의미는요,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시길,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능력은 오병이어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 건데 너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자, 같이 하자,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을 자꾸 주님의 일에 끼워주시면 번거롭기만 합니다. 방해만 될 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지 창조 때의 그 기사를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다 주시고,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예 떠난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지요. 100%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주님의 초청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안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형편껏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왜 물으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물맷돌 같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물맷돌 같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맷돌로 3m 거인을 쓰러뜨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맞지만 사실 물맷돌이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보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일이 생겼다라고 증언하는데, 이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역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가장 강한 이마를 뚫고 그 돌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가진 것은 물맷돌 뿐인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맷돌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떡이 5개밖에 안 되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어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형편만을 보고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형편이 아무리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충분하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이걸 맡겨드리면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진 것이나 형편이나 자기의 힘든 처지 여기에 눌리지 말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